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땅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주저앉게 됐죠. 그 하나님이 거기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배의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우리가 100% 기업이 성장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1000% 성장을 했다는 것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양과 소와 종들이 아주 많아지는 아주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도 메워버리고 그 땅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자기네들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골짜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와서 거기는 우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우기면서 다시 이삭은 그걸 내어주고 또 떠났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 다시 파니까 또 물이 나왔고, 그러자 그럴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것도 우리 거다 하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양보하고 떠났죠. 세 번째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을 때에 드디어 싸움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뜻이 있습니다. 넓은 장소, 우리가 어떤 주거지를 정할 때에 이왕이면 우리는 큰 평수를 갖기를 원하죠. 르호봇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고도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거기에서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제 또 이곳으로 와서 또 뺐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아니면 우물이 언제 말라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이곳에 살아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럴 땅에 좀 정착할 줄 알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죠. 이집트에 양식이 있을 것 같아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 있기도 자불안석이고,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었지만 이것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죠. 양과 소와 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함께 움직일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삭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상황에서, 이상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풍성함 이르는, 언제나 거기 풍성한 그 강이 흘러가는 나일강, 그 주변에 있는 옥토들, 그래서 거기는 먹을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집트로 다시 한번 가기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가서 제발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간신히 얻은 우물인 르호봇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을 것인가? 이때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무리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마실 물이 많은 애굽이라 해도 이삭은 그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말씀 자체에 그냥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삭은 참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이삭은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단순한 사람, 믿음에 있어서 단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한 자기를 싫어해서 내쫓은 아비멜렉한테 가서 다시 가서 제발 봐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망처럼 보였던 그 르호봇에서 가만히 주저앉아서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사항을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삭이 행동을 했을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7개의 우물 이런 뜻도 있죠.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물이 있던 곳이고 그랄 골짜기로부터 약간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조약을 맺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는 가장 이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쪽에 그 밑으로 가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삭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삭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게다가 브엘세바로 간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애써서 얻은 우물인 르호봇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옮긴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르호봇에서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이 그것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내키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떠나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다 편안한데 지금 너무 좋은데 왜 갑자기 지금 옮기라고 하실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질 때가 있죠. 특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일 이삭이 르호봇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당장은 별일도 없고 물도 있으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르호봇도 언제든지 그들이 와서 칠 수 있는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편할 뿐이지 계속 편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끝까지 편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르호봇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곳이지 르호봇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사실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못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기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삭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그 좋은 르호봇을 놓아두고 척박한 땅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 이삭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이삭이 이곳으로 옮긴 이유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마치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나타나서 바로 이곳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흡사한 장면입니다. 이삭이 옮겼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두 번째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이삭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삭은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삭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와 똑같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냥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 많은 양과 소와 종들과 많은 사람들, 이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사실 그 이삭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느끼질 못하죠. 그렇지만 가장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삭은 그 모든 것을 떠안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핵심을 찌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도 함께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너의 아버지를 잘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나 성공했고 거부가 되었고 복을 받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덕분이다. 너에게도 똑같이 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이삭은 이전에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기도해서 쌍둥이 형제를 얻었죠. 흉년이 들어서 생존의 위험을 받는 상황에서도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줬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삭이 농사꾼이 아니죠.
그냥 유목민이었죠. 그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시작했던 농사를 처음으로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랬듯이 이 모든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이삭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것만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구나. 이 지금까지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두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이삭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삭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에서 자기에게도 임하여 주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황을 아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삭처럼 지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요? 그때 행동하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죠. 첫 번째는 계산형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이 뭔가를 다 머릿속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런 계산형이었다 그러면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했으면서 그는 애굽으로 갔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비기형이죠. 유력한 사람, 아주 힘 있는 사람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삭이 만약에 이것을 택했다면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비비면서 봐달라고 예언했겠죠. 세 번째는 방어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 내가 빼앗길 수 없다. 만약 이것을 택했다면 이삭은 르호봇의 방어막을 쳤을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전쟁에 대한 그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들 와봐라, 내가 분명히 막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지켜낼 것이다 하는 그런 형으로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막막한 순간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의 머리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막막합니다. 이렇게 앞길이 막막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방이 막혀서 갈 곳이 없을 때에 우리는 막막한 그 환경들을 보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의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 앞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유형처럼 요리조리 뭔가 방법만 찾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바쁘다고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예배부터 빠질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 잊지 않고
자꾸 뭔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머리를 굴리면서 가장 유익한 곳이 있는 곳으로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 좀 봐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합니다. 또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도 나는 손해볼 수 없다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한테는 어려울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의 방법을 제발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이 막혔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잘 되었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고통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흉년이 들고 길이 막혀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주어졌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너무나 감격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감동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우니까 뒤로 가고 어려우니까 밖으로 나가고 바쁘니까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네.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모든 삶의 변화의 기초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예배가 삶 속에 계속해서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네. 심장이 힘차게 박동을 쳐야지만 온몸의 피가 골고루 공급이 되죠.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우리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시켜 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것만에 의의를 두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드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참석하는 것만으로 의의를 두기에는 너무 안타깝죠. 그러게 우리의 예배는 참석하는 것에 그치는 예배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는 그 순서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의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토저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두 시간 그냥 꾹 참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삶에서 실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 삶이 온전한 질서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와 셀가족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삐걱삐걱하면서 그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두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삭이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을 미호에서 내쫓았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삿, 그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들에게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쫓아내놓고는 왜 나한테 찾아왔냐 이렇게 묻죠. 그들이 왜 왔다고 얘기를 했느냐?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식으로 와서 화해를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쫓아낸 것은 아니었죠. 물론 그때의 아비멜렉하고 지금의 아비멜렉이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랄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이삭은 지금 그랄에 살지도 않죠. 이렇게 막 자기를 쫓아내고 괴롭힌 사람을 왜 굳이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계약을 맺자고 지금 요청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직접 그런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이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낸 다음에 그랄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삭은 황량한 골짜기와 또 저쪽 브엘세바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랄에서 억울하게 쫓겨났을 때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강탈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고 계셨죠. 그리고 맞서 싸우지 않고 양보하며 나아간 이삭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셨죠. 분명히 이삭의 상황이면 망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빼앗기죠. 그런데 오히려 이삭의 재물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이삭의 기세는 더욱더 등등해집니다. 이삭의 지방은 더욱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비멜렉이 다 쳐다본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할 정도까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삭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9절에서 아비멜렉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죠. 나가라고 쫓아냈죠. 우물을 팠더니 가서 빼앗았죠. 그래놓고 놓고는 선한 일만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막 얘기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주변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에, 특히 안 믿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에 우리는 맞서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길을 또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놀랍도록 높여주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존경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아멘. 이때 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삭이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니들이 이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내게 뺏어간 우물도 다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이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대해주고 그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원수도 사랑하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이삭이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하고 동일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삭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상대방이 너무너무 미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했더니 불편했던 그 이삭이 하나님을 찾으며 브엘셈에서 예배했더니 그렇게 불편했던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 물이 솟아나온 물이 그냥 보통 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의 믿음의 결단이 옳았다고 확인해 주는 표시로 물을 주셨습니다. 물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것은 광야 한가운데고 절대로 물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응답의 징표로 물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비멜렉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문제는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또한 이삭에게 물도 주셨습니다. 아멘. 신실하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갑자기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계속 물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을 이삭은 다했습니다. 믿음을 그가 그냥 가진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이삭은 실천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뜬구름 잡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명사에 그치지 않고 동사의 형태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삭이 경험했던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물부터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부터 이삭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 그 이전에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멘.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물이 만약에 펑펑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고 말겠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되죠. 이삭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삶의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막막함으로 어느 곳도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해결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생각 많이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감격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배 감격이 회복되면 두 번째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풀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배 간격이 회복되면 세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내 인생의 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르호봇에 머물다가 브엘세바로 올라갔죠. 르호봇은 넓은 공간, 넓은 장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의 우물을 판 이후에야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축복의 장소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르호봇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르호봇은 육신적으로 편안합니다. 이 땅에서 번성을 약속하고 있고 무엇보다 다툼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장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르호봇을 떠나지 않고 이 넓은 땅에 정착하고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르호봇이 너무 넓은 장소고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 그냥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은 이 땅에서 번성하며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한정된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축복은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브엘세바의 온전한 축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이 있는 르호봇의 축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과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자손으로 번성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르호봇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바라보며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하나님 앞으로 힘들고 두려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도 힘들고 어리도 두려운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편하고 좋은 르호봇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섭고 두려운 풍랑이 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풍랑 속에서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브엘세바 올라간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재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요? 나의 믿음이 지금 르호봇에 있나요? 나의 믿음이 브엘세바에 온전히 올라와 있나요? 육신적인 사람이나 우리를 풍족해 해주는 르호봇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직까지 넓고 풍족한 땅인 르호봇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정리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아멘.
부엘세바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리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삶의 주인이 되는 자리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아멘. 부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이 단을 쌓고 장막을 치며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동안 그토록 그를 힘들게 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인정하며 그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게 되면, 부엘세바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많은 문제가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고 인정하는 축복을 참된 예배자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부엘세바의 물이 솟아나오듯이 우리 삶이 주님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오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르호봇의 유혹을 떨치고 부엘세바로 올라갑시다. 아멘.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부엘세바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자리, 더 좋다고 하는 그 어떤 자리도 예배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 자리를 꼭 사수하고 지키고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